오늘은 섬김이 제자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진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우리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직접 또 본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섬김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제자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는 것 맞다. 그리고 그가 이 발을 씻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또한 말씀하시죠.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그 발을 씻겨주는 것,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 때에 신었던 신발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잘 갖춰진 튼튼한 신발이 아니죠. 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신발이었겠죠. 그리고 길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는 길 다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굉장히 정비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좀 시골에만 가도, 또 아주 외곽의 시골에만 가도 그렇죠. 길이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 흙길, 이 땅바닥 흙길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지금처럼 길이 잘 정비되어 있을 수가 없겠죠. 대부분 흙길이었죠.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어떻습니까? 이 흙길 바로 진흙탕 길이 됩니다. 메마른 상태면 또 먼지도 엄청 날리죠. 곳곳에 또 어떻습니까? 동물의 배설물도 있고 또 사람도 사실 볼 일도 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간의 이 배설물들이 곳곳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악취가 나기도 한다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길이 깨끗할 리가 없었겠지요. 길바닥이 굉장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물도 뒤섞여 있고 먼지도 뒤섞여 있고 흙도 막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종을 두고 살만한 이 부유한 사람들이라면 이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렇게 종을 부리는 사람들, 이 종들이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는 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문헌에 의하면 이 누워서 비스듬하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누워서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탁에 앉아서 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냥 음식을 계속 끊임없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유한 사람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잘 닦지 않으면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이 발에 묻어 있는 막 우물도 보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게 종들이 했던 역할이고, 특별히 유대인의 종들이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이런 허드렛 일은 이제 노예로 삼은 이방에서 잡아온 부드러운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했던 일이 바로 발 씻겨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절대로 내 발을 씻겨줄 수 없다고 막 거절하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의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니까 정말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감겨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말씀만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으로 이 섬김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섬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신 것인데요. 또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과 섬김,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자녀는 이 부모의 말을 배우기보다는 부모의 모습을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비슷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알고 깨닫기도 하지만 또 목회자의 삶과 또 가정, 또 교회, 또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섬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을 종의 신분이 되어서 일로만 하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자, 이방인 종들이 있는데 이 이방 종들 중에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졌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노예로 잡아와서 뭐 한 가문에 놀라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전쟁에 지거나 또 끌려오게 됐을 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는데, 이 원래의 신분은 왕이었는데, 왕족이었는데 이 정말 이방인으로서 정말 낮고 낮은 천한 신분으로서 그 발을 닦아주려고 할 때 일이죠. 이건 뭐 기쁨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죠? 고되죠. 자, 이처럼 섬김은 일로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하면은 정말 많이 힘이 든 게 섬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일로 하셨냐? 섬김을 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냐?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돼서 섬김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동기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의 동기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섬김이 사랑의 동기로 섬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자, 주 안에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은혜와 또 감사와 또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드디어 관계가 쌓이기 시작하고 온전한 섬김을 통해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너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난 너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섬김, 이것은 이 관계를 맺게 하고 관계를 의미 있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서로입니다. 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섬기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섬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 나아가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 신약입니다. 신약.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약의 기초가 되는 그 계명의 말씀 13장에는 이 신약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 나옵니다. 신약, 그건 뭐냐면 사랑의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될 때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것 있습니다.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서 몹시 괴롭기 때문에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근데 상처받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사랑받지 못했다. 또 무시당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자, 이렇게 느낄 때 상담을 많이 받으십니다. 마음이 몹시 괴롭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죠. 자, 이러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섬김이 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 마음을, 삶을 치료하고 또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작은 섬김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싸매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또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먼저 다가가서 내미는 손길, 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또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서 이 돕는 정말 섬김의 손길, 행동들이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감동을 주지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 끊어지고 또 절망적이고 또 우울한 사람일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 이 서울에 있는 이 동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부에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저를 환영해 줬던 자매가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인데 너무 상냥하고 진취적이고 참 유능한 자매였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충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 그 자매가 뇌출혈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급히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죽을 뻔했습니다. 이 뇌출혈 때문에 쓰러져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친구가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아서
또 궁금해서 집에 가봤는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를 누군가 발견해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 3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아주 젊었죠. 건강했습니다.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이 검도도에서 검도 3단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스키도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큰 일을 당하게 돼서 정말 충격스럽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술 후에 제가 중환자실로 문병을 갔는데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5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분 간격으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간격으로 다시 테이프가 다시 리와인드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보면서 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이 자매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그렇게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놀라웠던 것, 이 수술의 과정들도 잘 됐고 회복의 과정도 잘 거쳤는데 놀라웠던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청년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문병을 가서 그 자매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부에서 섬기면서도 과연 이들이 나를 받아주고 있나, 나를 지지해주고 있나, 이런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 정말 대부분의 청년들이 문병 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오히려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의 마음에서 기초한 섬김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관계가 있을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이 정미혁 장로님께서도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요. 이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 수술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 이것으로 치료가 종결되었다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세진교회 온 성도님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가족보다 더한 마음으로 참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크고 작은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이 세진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지요. 이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 크게 밝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깨지는 가정도 있지만 위기가 올 때 더 굳건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 세진교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제자는 섬김을 통해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세진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세진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는 섬김을 행할 때 복을 누리고 행복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행하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하면 느끼고
알고 느낀 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섬김은 지식이 아니죠. 섬김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섬기는 것을 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섬기는 것을 알면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 뭐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지만 그 마음이 지옥 같은 분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더 지옥 같아지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은 사는 가운데에 기쁨을 줍니다. 물질이 있어야 또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열리죠. 그런데 물질만 있다고 그 복을 누리진 못합니다. 물질이 있을 때 더 풍요로워질 뿐이지 물질이 있어야 그 복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복은 내면의 평안, 관계의 회복,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섬김의 길입니다. 자, 우리 같은 이 전체적인 규모가 자체가 작은 교회에는 섬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가는 것이 주저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진입하는 장벽이 높습니다. 요구되는 섬김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세진교회에 또 부름을 받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목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개척교회에서 저는 이 섬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섬김을 통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연예인 중에 가수 김장훈 씨가 있습니다. 자, 김장훈 씨의 어머니 김성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연히 월요일마다 제가 이 성경 연구 모임을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인자하게 생긴 분, 밝게 생긴 분이라 정말 거의 한 9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저분은 누구신가라고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옆에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저분 되게 유명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뭐 어떤 분이신데? 그러니까 김장훈 씨 어머니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대 교회라는 교회를 또 개척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청소년들, 정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해오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인자하게 생기셨고 많은 일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김장훈 씨는 어떻습니까? 또 김장훈 씨. 김장훈 씨는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기부한 누적 금액이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1순위, 2순위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느냐? 재산이 없습니다. 집도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월세살이 하면서 계속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지만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계속 물질을 보내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글을 보았는데 김장훈 씨에게 딸이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되게 자극적인 기사문이죠.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게 낚시성 기사글이죠. 딸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딸이냐 보니까 심장병을 앓고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녀였는데 김장훈 씨가 그 심장병 수술비를 대주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 내 아버지로 정말 사랑하고 섬긴다. 이 생명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내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가슴으로 마음으로 낳은 정말 그 자녀입니다. 생명을 살린 것이죠. 너무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 목사님께서도 과거에 아들이 너무 방황을 했고 너무 힘겹게 지도를 잘못했는데 나중에 회개를 하시고 아이를 이렇게 길러야 되겠다 해서 10대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김의 사역을 살고 계시고 이 아드님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를 줄까요? 김장훈 씨가 만약에 그 돈을 다 모아서 200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본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감사와는 다른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많은 이들, 그 섬김이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들, 또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이 섬김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섬김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섬김으로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섬김을 알므로 지식으로만 간직한 이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또 실천하고 있는 새진교회가 너무나 또 감사한 공동체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새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섬김의 본을 믿음으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관계를 살리고 행함으로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새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